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또 모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또 저희 교회 모든 직원들이 함께 주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한 해의 충성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교회 모두 중직을 지고 교회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늘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종을 가르시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총재직회 현신 예배에 드릴 제목은 좀 어렵습니다. 개혁신앙과 청지기의 원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신앙, 장로교 개신교의 신앙을 개혁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는데 어떻게 해서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개신교가 생겨났는가 하는 글을 읽어볼 때에 마리아 숭배를 위시해서 약 100여 개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구원은 예수 십자가로서 십자가를 믿음으로써만 만족지 않고 선행이 조건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선행이 구원의 한 조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을 못 가고 지옥에 보내려고 하니까 지옥 보내기도 그렇고 해서 연옥에 간답니다. 연옥도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성경을 볼 때에 연옥 사상이 없어요. 연옥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직 말씀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개혁신앙이라는데, 개혁신앙의 그 유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517년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성경을 보다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일어선 해입니다. 95가조라 그래가지고 95개의 신앙의 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종교개혁의 봉화가 불이 붙었는 것입니다. 그 불이 붙은 그 종교개혁은 루터 한 사람만 아니고 그 전에도 많이 있었지만은 드러나게 역사를 하신 분은 루터와 스윙그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 이 세 사람이 주로 중심이 되게 됩니다. 1529년 독일의 마르부르크라는 곳에서 열려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모여서
신학에 대한 또 교회 정치에 대한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루터와 스윙그르가 성찬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이견이 생겨가지고 나누어졌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를 보고 분열주의자라고 평을 듣습니다마는 어쨌건 그런 허물도 없잖아 있지만은 성경에 가까운 가장 성경에 가까운 말씀을 중심에서 신앙을 가지고자 할 때 그런 폐단도 생긴 것은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졌는데 이 개혁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스윙그르라는 신학자를 중심해서 이루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스윙그르는 칼빈 성생이 저술한 기독교 강요가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유명한 책인데 기독교 강요의 사상을 많이 이어받아 가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장로교가 시작이 되는 그런 불이 붙은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라는 분이 존 낙스는 칼빈의 제자고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스코틀랜드의 개혁 정치, 개혁교회, 장로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전래되어 왔는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입니다마는 미국의 개혁교회는 1755년도에 미국의 화란에서 이민 가는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세운 것이 미국 장로교입니다. 미국 장로교의 그런 개혁주의 신학 사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로 칼빈주의의 신조를 신봉하고 장로교의 제도, 민주제도의 그런 정치를 채용했습니다. 한국은 아펜셀라, 원더우드, 아펜셀라는 감리교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고 원더우드는 장로교의 선교사입니다. 이 장로교의 선교사가 되는 원더우드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개혁주의 장로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개혁주의 장로교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1885년도에 시작이 돼서 오늘에 왔습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잘 발전했고 제가 그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는 가운데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 시작은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앙사상을 가진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 너무 천만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일이 좀 있습니다마는 거두절미하고 1949년, 1959년 이 두 차례를 거쳐서 장로교가 분열이 됩니다. 그 분열되는 데 있어서 이 분열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성경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건 하나의 리버럴,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그런 이와 같은 움직임이 한국교회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주장한 그 우리 합동측 혹은 고신측 이 두 교단이 그런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신앙운동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일어서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크게 나누어서 두 개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사상입니다. 주권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예화를 드립니다. 옛날에 불란서 루이 14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짐이 곧 국가이다. 내가 바로 국가라고 했어요. 즉 나라의 주인은 주인으로서 갖는 권세자라는 뜻인데, 루이 14세가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곧 국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생사화복이 내게 있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1789년도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혁명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있어진 이 얘기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군주 제도가 아니고 백성들이 투표해가지고 임금도 세우고 대통령도 세우고, 임금이 아니고 대통령도 세우고, 그리고 다음에 나라의 공직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권 제민입니다. 국가의 모든 권세는 국민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투표할 때에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 표를 찍고, 그 표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또 국회의원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의 주권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으로,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주권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모든 분야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칼빈주의의 5대 요점, 그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더욱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전적 부패, 사람이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말씀같이 그랬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인간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그렇지만은 다른 교단, 자유주의 신봉을 생각하는 믿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 교리 책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람은 나면서부터 부패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니까 그게 반대하고 일어선 페라기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이 죄가 그랬어요. 결혼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으로 하는데 결혼이 죄가, 결혼은 죄는 아니지만은 자녀를 낳는 그 과정에 있어서 죄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 이상 더 깊이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죄가 따라온다. 그래서 격렬한 싸움이 싸웠고 이로 인해서 교단이 나눠지게 됩니다. 어쨌든 장로교의 교리 가운데에 전적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는 데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솔라 피데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조건 선택, 구원받을 사람은 선택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반대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무조건 선택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간의 구원에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제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다가 아니라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다가 아니겠느냐 하지만은 성경은 한 곳에만 보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직접 또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한 사람은 적다. 택했다. 구원받는 것은 택해야 구원받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는 인간 편에서 아무리 거부해도 또 마귀가 장난하고 환경이 허락지 아니해도 은혜 주실 자에게는 죽어야 만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게 하시나니라.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강팍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거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은 정확한 답이 없어요. 칼빙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거든 나도 침묵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가 시험을 받아요. 또 우리가 믿음에서 그만 자유주의자가 되든지 안 그러면 시험을 받든지 그렇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제한 속죄로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사람 니나 내나 없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택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 말은 끝까지 참는다는 말씀인데 내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역사할 줄을 믿노라. 한번 받아봅시다. 내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역사하실 줄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도록 선한 생각을 갖도록 하시는데 안 주면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인데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 구원에 이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아래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다만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다만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게 안 믿어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관계한다 이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 중에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습니다. 솔라 스크립처 이렇게 해가지고 전적인 오직 성경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구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그렇게 이제 성경대로 말하는데, 그러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을 중심하지 않고 교회를 중심해 있습니다. 교회가 파문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에게 파문장을 줬어요. 파문장을 주니까 모든 대중 앞에 서서 파문장을 찢어버리고 불로 태웠어요.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교회가 파문장을 주어서 구원받고 못 받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에 불이 붙었고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전적 당신의 주권, 그리고 말씀 중심, 말씀이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 말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서울에 무슨 출장 간 일이 있지. 그 이웃에 보니까 감리교가 있습니다. 교단 이름 들어서 미안합니다. 감리교인데 그날 저녁에 감리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헌신 예배 설교를 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랍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그거는 우리는 장로교에서 프로테스트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래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현신 예배의 장로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몸담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청지기로서의 주의 교회 집사로서 중요한 뭔가 하면 한 가지 믿음의 중심은 가면 이제 말씀한 같이 그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데서 장로교의 신앙인이고 개혁주의 신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랍니다. 그러지 못하다고 말하면은 우리가 자유주의 신앙에 떨어지든지 안 그러면 교회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다음에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구원의 서정. 구원 서정도 제가 9주일을 걸쳐서 말씀했지만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로교회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그냥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또 사실 그대로 믿고 또 그렇게 체험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시작합시다. 나의 갈 길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없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로 받겠네. 우산 이를 만나든지 만사영통하리라. 율선 이를 만나든지 만사영통하리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구약 성경에 종이 팔려가 가지고 6년 동안 충성을 다하고 7년이 되면은 자유합니다. 그러나 종이 생각하기를 이만한 주인을 만나면 어디 가서 만나겠는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충성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이 길을 그 집 대문에다 갖다 붙여놓고 송곳 가지고 뚫습니다. 그래 이제 대문하고 기하고 같이 뚫어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 길을 구형을 뚫는 거. 그래서 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착고에 매여 있는 종이 있고 자유하는 종이 있어요. 자유하면서 그것은 청지기라 그러네. 청지기. 그리고 종.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참고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낱말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라는 말하고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말이 다 같이 종인데, 일꾼이라는 말은 착고에 매이는 종을 말하고,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라 하는 것은 착고에서 노임을 받아가지고 구약식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은 그 길을 대문에 가가지고 구형을 뚫은 사람이라. 그 집의 제사를 맡아가지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집을 부욕해 하고 잘 살게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재산 정식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음에 착고에 매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시키는 대로. 시키는 거 좋은 일을 해도 주인이 안 시킨 일을 하면 안 돼. 시키는 대로 하고 하락하는 대로만 하고 구형을 뚫어가지고 자유케 한 사람은 그거는 주인의 집을 유익하게 하고 돈벌이를 하고 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을 청직이라 한다. 착고에 매이기나 자유하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사명은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주인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주인의 명령을 하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시인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고 굳게 붙들고 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충성이에요. 충성은 내가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도 충성이고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그거 다 청직이니까 내 거 아닌 거 하나님이 일부를 들여서 충성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밖에는 다른 것이 없지.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를 파수하는 겁니다. 진리를 파수하는 것이 충성 중에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좀 교회에 대한 깊이를 모르는 분들은 왜 저렇게 싸우나 하는 길, 왜 저래 싸우나 하고 빙잔을 짓고 그 바람에 시험을 받아가 교회를 떠나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상에 싸워도 교회는 부흥이 돼. 세상 나라에 세상에 어떤 단체가 그만큼 싸우면 벌써 박살이 나고 그 자리에 사람 안 모이지 싶으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상하게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나도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일어난데, 우리 충성 중에 제일 중요한 충성이 진리를 보수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6.25 사변 때 우리 가까운 이웃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를 맡아서 보는 전도사님이 인민군에게 붙들려 갔어요. 때마침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인데 짐을 지고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나는 전도사인데 우리 성경에 가르치기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주일날 내가 내일 짐지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짐지고 못 갑니다. 몇 분 군해보고 안 돼가지고 총을 쏴주겠어요. 죽어도, 총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이건 하나의 극단의 예가 되겠지만은 성경대로 살겠다. 못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고 죄가 되고 용서를 받아야겠지만 그 정신은, 믿음의 정신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파수하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이라 하니까 교회 밤낮 붙어가지고 소지하고 닦고 그게 충성이, 그것도 중요한 충성이지만은 진리에 대한 파수, 말씀 중심된 파수를 하는 것이 충성이라 해요. 때로는 그 진리 파수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요. 순교를.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게요. 그렇게 순교를 해도 찬송을 부르고 죽거든. 우리가 그만한 신앙에 이르지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화형을 봤는데 그 불꽃 속에다 먼저 손을 번쩍 엿더랍니다. 전 몸이 안 들어가고 손을 엿는 걸 보네. 내가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래가 불꽃 속에다가 손을 접어였고 손이 다 탈 무릎에 들어가서 그렇게 화형을 당해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준수. 그래서 교회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어요. 그게 이단 사상이에요. 이단이 들어오면 안 되는, 이단과 더불어 싸워야 된대요. 신앙의 진리의 보수를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알고 진리를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성도가 내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동합측하고 우리 측하고 합동한다고 하지 마이소. 왜 그러네? 해야 안 되겠나 해서. 그 사람들 만나보니 다 담배 피우고 술 다 먹습니다. 우리 거기 가면 전염될까 싶습니다. 술 먹고 담배 다 푸는데 술 먹었다고 담배 피웠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래가 되겠습니까? 성도의 경건 아닙니까? 그래 제가 웃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혼자 하는 게 아닌 때문에 제가 총회장으로 있을 때에 아이덴티파이 우리 교단이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의 신앙 사상은 유지합시다. 유지하지만은 그러나 성도의 교제로 합동합시다. 이래가지고 저짝의 어른들 우리 쪽의 어른들을 그것도 돈을 제가 내서요. 그 선물하는 거 돈을 개인적으로 돈을 내 가지고 그래 다 불렀는데 아이고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말입니다. 뭐라 하는지 왜 그래 뭐라 하는가 하면 그 짝에 성경에 없는 성경에 기록지 않는 여자를 목사를 삼으려고 그런 교단하고 왜 합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멍청하게 그래 할 말이 없어요. 여자 목사는 안 됩니까? 그렇죠. 여자 목사 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거부하고 그다음치 그 모임을 막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래 요즘 새로 또 조금 불이 붙어가지고 뭐 합동하는 운동이 일어난다고 합시다만은 어쨌건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 파수로 해야 됩니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인의 말을 주인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지 똑똑한 거 다 그거 안 됩니다. 주인이 말씀한 거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인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파수하는 겁니다. 파수하고 지키고 내가 그대로 못 산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일이지만은 처음부터 사상적으로 성경을 바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신 직분을 파수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비밀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한번 우리 10절 말씀 가운데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한 번 더 잘합시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뜻이 깊어요.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려합니다. 우리 고려 나는 무슨 자기에 대해서 예술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일본 사람이 야나기라는 사람이 썼는 글을 읽어보면 한국 사람의 도자기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 도자기의 글을 쓰면서 이럴 수가 있나,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이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주권을 빼앗고 그들의 예술적인 활동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큰 하늘의 죄를 짓는다 하는 길이에요. 하늘의 죄를 짓는다 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을 점령한 거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에 그 빛이 나는 거, 푸른 빛이 나고 푸른과 흰빛이 동시에 이상하게 신비롭게 교차돼가 나오는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게 쓰는 유약이라고 하는 유약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아들도 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죽을 때에 임종 때에 아주 신실한 제자든지 아들이라도 불러가지고 기속말로 그 유약을 엮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세상을 떠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집사의 직분을 하고 봉사하다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믿음의 비밀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일을 잘 하십니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잘 봉사합니다. 많은 직분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어려운 사건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생각 밖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집사의 직분이나 장로의 직분이나 목사의 직분이나 직분을 가진 사람은 경건해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덕담을 해야 되고 그런 성도지만은 제일 중요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다 보니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시켜 준다는 은혜를 일생 동안 한두 번만 맡아도 그는 훌륭한 성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앙 사상에 대해서 청직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2, 3분 동안 기도하시는데 이 시간에 개혁주의 신앙 사상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말씀해서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믿음의 비밀을 얻는 이와 같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연육 아울러서 얻어지는 큰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